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슬픔과 괴로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2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1절과 3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참회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로는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다시금 안아주시고 새 힘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 살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교독문 56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1절과 2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은총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의 눈길로 늘 지켜 안보해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운동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굳세어지게 해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상황도 환경도 나약한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막혀졌던 문들이 이제 활짝 열려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비하시는 지시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내어 살아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으며 찬송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철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나뭇잎들도 단풍으로 조금씩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랑으로 물들어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결실과 열매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가득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인생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혹여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떨어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어느 곳에나 계시며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었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어려운 한날을 만난 이 시국에 대한민국도 온 세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모색할 수 있도록 주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약했던 사람들은 사는 것이 더 각박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할 때 작은 것을 더 나눌 수 있고 또 연약한 자들일수록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세워주는 삶,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삶으로 세계로 주님 변화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각 가정을 통해서 뜻하신 계획과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하여서 올 한 해 각 가정에서 개인별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 몇 달간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고난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방황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던 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 고난,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경건함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시었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있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 가운데도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은혜롭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떻게 좀 대면으로 진행을 좀 해볼까 싶은데 금주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확진자가 나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한 해를 우리 가을철을 잘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럴 때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욥기 말씀 29장부터 33장까지 금주에 읽도록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고3 입시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위해서 지혜롭게 모든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9월달 마지막 주간입니다. 각 가정 가운데서 9월달에 봉헌했던 헌금은 우리 교회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강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에서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 삶,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은 30년 동안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아파하고 또 흔들립니다. 아마도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30년의 고난의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성정을 벗어나 버린 거죠. 살아 움직이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계속 흔들리지만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또는 자신이 괴로운 상황에 놓여진 상황을 방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방황을 해야 돼요. 고난을 당해도 또 힘겨움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안에서 그가 투정을 부리고 분노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못된 소리도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할 만한 말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떠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욥이 투정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투정을 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원망과 고난의 이유를 찾는 물음에서 시작된 이 욥의 고뇌, 친구들과의 대화, 또 친구들과의 다툼, 그 과정을 통해서 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욥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으로는 인간은 어찌할 수 없구나. 사람은 나 자신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나에게는 대속자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신학적인 고찰을 그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시련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정이다. 내가 순금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가정에 있다라는 고난을 하나의 훈련으로 이해하는 변화의 가정이라는 그런 어떤 유익을 위한 고난이라는 희망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고찰하면서 구원받을 방법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변화에 비해서 친구들의 신앙은 요지부동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욥이 해결되려면 그가 구원받으려면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요지부동이죠. 오늘 지난 주간에 본문을 읽었던 26장에도 보면은 이제 빌닷이 욥과 대화하는 부분이 나와요. 빌닷의 신앙이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연약한 인간, 벌레 같은 우리 인간,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여기서 더 나아가요. 그렇게 알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의 계획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뭐 정말 너무나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의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는데 인간의 가장
밑바닥 가장 험한 꼴을 다 당하면서 사람은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면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은 그렇게 비천한 존재가 아니고 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존재도 아니고 그 가운데 죽을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욥을 하나님의 자녀여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욥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욥은 비슷하지만 조금 빌듯하고 다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뜻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아예 모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힘겨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뜻이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은혜롭기도 하죠. 근데 이게 3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답을 준다면 그거 참 좀 힘들겠죠. 30년 동안 내내 우리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돼. 우리는 몰라 하나님을. 이게 하루 이틀이죠.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데 너무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빌닷과 욥의 신앙 고백이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거나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니즈가 없었던 거예요. 요즘엔 굉장히 기업들이 다 니즈를 소중히 하지 않습니까? 요구를 채워줘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을 고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친구인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그 이유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죄 없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저 친구가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떠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되새겨볼 수 있을지 않을까요? 근데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지부동 변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이 친구들과 욥은 그 기차 선로를 보면 나란히 가기는 하지만 결코 두 선로가 이렇게 부딪히진 않잖아요. 만나지 못하잖아요. 서로 만나는 지점을, 일치점을 찾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8장 말씀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의 그 세 번째, 세 친구와 한 세트로 해서 세 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 번째가 다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28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 28장에 보면은 욥기의 등장인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구조 속에서 그 욥의 현실 속에서 관계가 없는 누가 등장하냐면 저자가 등장합니다. 욥기의 저자가 등장해요. 욥기의 저자. 여러분들은 욥기의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욥기의 저자가 누굴까요? 욥기의 저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도 만나고 노년의 뒤를 돌아보면서 욥기를 스스로 노후의 욥이 기록한 것일 수도 있고, 욥이 저자일 수도 있고, 욥기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보겠지만 32장부터 이 세 명의 친구들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답답해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젊은 신학자가 있는데, 율법자가 있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기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시대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게 다 추측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 회복기는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기에 히스기야와 에스라가 구약을 편집을 했거든요. 구전되어지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민족, 유대 민족의 정통성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편집을 하고 기록을 하고 모았는데 아마 히스기야나 에스라가 욥기를 그때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자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정확히 욥기의 저자가 누군지는 아무나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욥기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욥기의 저자는 욥이 거하는 그 공간, 그 지역의 땅의 일도 잘 알고 있고 더불어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그 사탄과 대화하는 것도 다 알고 있죠. 소설로 이야기한다면 전지적인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고 욥의 모든 것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저자는 왜 갑자기 오늘 28장이 지혜 찬양이에요. 지혜 찬양. 왜 갑자기 욥기에서 지혜 찬양을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이것은 욥기의 저자가 이제 친구들과의 그 대화를 정리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28장에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종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참 답답했는데 넣어야 될 부분이 있어. 특별히 친구들과 욥이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친구들의 어떤 전통적인 지혜, 율법관,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욥은 그들의 지혜가 별로 지혜스럽지 않다. 오히려 니들이 갖고 있는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낫다. 지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식 싸움, 율법에 대한 진리 싸움. 요거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28장 전반부는 세상 모든 보화보다 뛰어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에는 땅속의 보화를 찾으려는 인간들의 노력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우리의 필요한 물질 중에서 금은 동철 어떻게 얻어내는지를 기록해주고 있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있죠. 이어 땅속에 감추인 부활을 찾기에 불굴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금을 얻기 위해서, 은을 얻기 위해서, 철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강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러니까 갱도 속에서 땅속굴 아주 깊은 곳에서 그곳까지 내려가서 생명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강물을 캐고 줄에 매달려가지고 그 밑으로까지도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그 생명줄 하나 붙잡고 금을 캐고 은을 캐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석을 채굴하기 위해 땅을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갑니다. 5절에서 보면 지하에서 진행되는 그 채광 작업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것이 매우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또 9절에서는 그러한 강물들을 얻기 위해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바위도 부시기도 하고 또 산도 무너뜨린다.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강석을 채굴하는 일이 매우 큰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위험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과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도 금은, 동철, 그 외의 강물들을 캐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캐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금과 은이 또는 강물들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어낼 만한 가치 있는 것이 금과 은이다, 강물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강물들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발견해낼 수 있지요.
이러한 곡물들은 사람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줄을 타고 내려가면서 위험을 감내하면서 얻어낼 수 있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얻어낼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 강물들은 힘들지만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어디서 얻는단 말인가? 명철은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찾고 노력을 해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은 비록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노력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할 수가 없다. 이게 욥기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보아들과 참 지혜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지혜는 이 세상의 보아들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8장 19절에 보면은 비유하고 있는데 순금으로도 은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해요. 지혜의 값을 당하지 못해요. 오빌의 금이나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고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그 어떠한 이 세상에 가장 진귀하고 가장 아주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지혜에 비할 수가 없다. 지혜를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이것은 전통적인 신앙의 모순 상황에서 인간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는 욥에게도 그 욥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기 어렵고 이미 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욥을 가르쳤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를 가르쳤던 그 욥의 친구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니라.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불필요할 정도로 비를 많이 내리실 때가 있어요. 홍수가 나기도 해요. 때로는요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비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욥에게 빗댄다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기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 이 세상 모든 것도 비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햇살 비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 바람이 부는 것도 그래. 바람의 강약도 조절하시는 분이셔. 그렇다면 욥 너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겠니? 욥 너의 고난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욥기의 저자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야.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28절에 욥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전통적인 잠언과 같은 말씀이죠. 금언이죠. 저자는 이 한마디를 하고자 28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결론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의 내용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좀 진부한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의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전통적인 신앙에 대해서 욥이 반발하잖아요.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이고 오래전부터 지혜자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졌고 전해졌고 욥의 친구들도 이와 같은 말은 했어요. 그럼에도 왜 이러한 결론을 지혜자가 욥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친구들은 이미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현자처럼 욥에게 충고도 하고 꾸중도 하고 그랬어요. 반면에 욥은 자신에게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새로운 지혜를 갈망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갈망했어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기존의 어떤 교리로도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인간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어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지혜를 발견해낼 수 없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혜 있는 척하지 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일부분일 뿐이야.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다 이야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부분을 알고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 하나님을 다 평가하면 안 돼. 욥에게도 마찬가지죠.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알 수가 없어.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알고 있지만 그건 역시도 제한적인 것이야. 그러므로 빈약한 지혜로 남을 가르치기보다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하며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나아가고 또 반면에 욥에게는 자신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 섭리를 묻고 있지만 그 지혜에 이르는 길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욥에게 줍니다. 이 경건한 태도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욥이 보여준 태도가 하나님 안에서 방황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이긴 하지만 그가 보여진 태도는 마음 자세는 경건하지 못했다는 건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인간적이었다는 거예요. 욥기의 저자는 욥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욥 네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고난을 당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욥기의 친구들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욥기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그 단어의 낱말이긴 하지만 전하는 강도가 틀려요. 의도하는 바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쓰러지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 그 고통을 인정해요. 그 인간적인 아픔을 알아줍니다. 그러나 네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부정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지켜야 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욥기의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전통적인 경건의 방식을 소개해주고 있지만 욥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말이지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욥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려요. 욥이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을 던지면서 욥과 친구들의 지혜 논쟁을 마무리하죠.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것도 또 욥의 부족한 것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고난을 당할 때, 힘겨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욥기의 저자는, 아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여기서의 사람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비록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겨운 고통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를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 상황에서라도 악을 떠나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악에서 떠나십시오. 비록 비단 고통 중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욥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받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우린 욥처럼 낭망의 상황이든 우리의 경건함을 지키고, 이러한 힘겨운 때 사람은 자포자기할 수 있거든요.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신앙마저 외면할 수도 있거든요.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악에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라도 경건함을 잃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욥이 삐딱하게 있을 때 그거 이해해주지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태도,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고 경건해야 한다는 것이, 그 중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의 경건함을 지키게 하시고, 힘겨울 때에 악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악을 떠나 믿음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참 사망의 음침한 길도 있고 낙마하게 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도 지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힘겨운 일들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우리의 믿음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악을 떠나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3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수고한 것, 애쓴 것, 힘들게 벌은 것 하나님께 봉헌드리옵니다. 예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도 받아 주시옵소서. 들으신 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 또한 하나님 축복해 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 빛되는 예물로, 소금되는 예물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예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 찬송 5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쓰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이므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함께하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새 한 주간의 인생 여정 걸어가는 순간 위에 영원토록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